찬송가 442제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순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또한 편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또 이렇게 조용하게 이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으나 근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해서 속수무책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결혼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역사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현실 속에서 제쳐가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고독과 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추호라도 주님 앞에서 애람되게 불신앙적인 소행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며 또한 많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해도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기보다는 베풀며 살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주의 영광을 가린 일 없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오늘도 모든 것 하루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오늘은 1절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맹렬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구절구절 귀한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인생생활에 우리가 매일매일 옮겨가야 할 아주 소중한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먼저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명예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와서 보니까 재물을 취하다가 명예를 버린 사람 많습니다. 또 때로는 재물과 명예가 함께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만 무슨 방법이든지 얻어지면 명예도 함께 따라올 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명예냐 재물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를 위하는 생각이 잘못되면요 교만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명예를 버리고 사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자존심과 명예,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오느냐고, 왜 이런 행동이 있나, 거룩한 이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 우리는 성도의 명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인내도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재물보다 명예가, 명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고요. 명예를 버린 인격은 마치 정조를 버린 장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거룩한 이름, 이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언제든지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돈 벌 것도 없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은총이란 말은 이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뭐 잠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그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랬어요. 세상에는 어차피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평등, 신분적인 평등, 인권의 평등 생각했지만 역시 평등은 없었습니다. 인권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역시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더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습니다. 섞여 삽니다. 또 더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역시 공평치 않아요. 그러나 그 공평치 않는 현상을 보면서 공평한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귀신 들려서 18년은 18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저 소리 지르며 살고 세수도 안 하고 살고 벌거벗고 도망 다니며 살고 이렇게 18년을 산 것을 누가 인간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 형편없는 그 더러운 여자,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 아름답게 숨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2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소설화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어떤 날 예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집을 지나가다가 조금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집은 장녀 집이라고 써붙인 거 못 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장녀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옵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의 첫 마디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이 말에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생을 바칩니다. 그 한마디가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사람 있나 하고 들어오는데 이 집이 장녀 집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으로 기절초풍할 일이요.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왜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빈부 차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작게 여기고 같은 것을 극대화해서 사는 사람에게 덕이 있다고. 젊은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 물론 다른 것 있지요. 다른 것은 조금이고 같은 것은 더 많아요. 남자와 여자,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99.9%가 같고 다른 것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섞여 산다. 그러나 그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점이 같아 그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적 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어디서 오는 거 하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사건을 볼 때 재앙으로 보느냐 사건 자체로 보느냐 물질적인 것으로 보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보느냐. 오늘 지진이 났다 합시다. 그건 생태학적으로 지진이 난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서 일어났느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것을 재앙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누구의 실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 거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의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것이지만은 이 교육은요, 교육이지만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거와 노인을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백지와 같아서 거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것은 일생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들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아 교육이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랐는가가 한평생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교육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성 형성에서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때 들은 것은요, 일생 잊지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 깨끗한 마음에다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한평생 그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르치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열심히 참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 같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르치고 보면요, 장난만 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장난하면서 듣는 것은 아이들이고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들을 것 없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기억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깊이 깊이 기억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마땅하다는 말은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가 뭡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당연히 의로워야 되고, 예? 당연히 마땅한 것,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마땅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았으니 효도하는 것도 마땅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 예?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땅히 행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을 가르치라. 예?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런 거로 빚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빚진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잘못해서 많은 빚을 지고는요, 갚지를 못하고 한평생 그렇게 지내는 분도 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거로 빚지는 것을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빚 없이 사는 그런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예, 빚진다는 말은 자유를 빼앗긴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랬지요. 예? 선한 눈, 언제나 눈이 선량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예?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선하게 생활할 때 또한 대접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큰 일을 못한다 해도 항상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베풀며 그런 선한 마음, 선한 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얘기 보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사실 그래요. 직장에서도 보면요, 거만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흐려져요. 어떤 모임에도 이 거만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저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 알아달라고 재촉하는 사람, 예? 보니까 잘난 데도 없는데 자꾸만 잘났다고 하니 그것도 답답하지. 이거 힘든 겁니다. 예? 가만히 보면요, 모든 불화가, 모든 문제가 자기를 착각하고 있어요. 뭐 잘난 줄 알아요. 예?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정신병자는요, 하나같이 교만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예? 정신병자 가운데 나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신병은 의사의 말입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다 못됐어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바로 그 거만 때문에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를 쫓아냈다 하는 말은, 물론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개인 마음속에도요, 마음속에 있는 거만,
어쨌든 남이야 어쨌든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 그걸 빼버리세요. 그것만 빼버리면요, 참 좋은 사람 됩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잘났다고 하는 교만, 그걸 빼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 그 마음의 편안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